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1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나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중에 1절부터 4절 이 부분만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시편 20편입니다. 한날날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며 야곱의 하나님 이름이 널 높이 드시며 주 성소에서 널 도우며 시온서부터 내 모든 소재 기억하고 내 번제 원하시네. 내 맘의 소원 허락하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어 주기 원하노라. 너희의 승리로 주 이름으로 개가 불러 우리 기 세우리니 주께서 너의 모든 기도 이루길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함 이제 내가 아니 구원의 힘으로 그 거룩한 곳 하늘에서 응답하시리로다.
병거와 말을 의지하나 주 이름 자랑하리. 그들은 비틀거리면서 엎드러지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바로 곧 일어서도다. 오 여호와여 구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이여 응답하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만, 자신이 관심이 있는 것만 보고 듣는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의 설교가 마친 후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았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실상은 자신이 듣고 싶은 얘기를 목사가 해줘서 고맙습니다라는 다른 표현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설교도 다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듣고 싶은 내용만 취사 선택해서 듣습니다. 자신에게 이익되거나 위로되는 것은 더 잘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설교보다는 간증이나 또 연예인들의 간증, 또 어떤 지표에서의 그런 간증들이 얘기가 더 잘 들립니다. 자신과 같은 사정을 말하니 더 공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짧게 영상을 만듭니다. 그걸 쇼츠라고, 짧다는 뜻이죠. 하이라이트식으로 쇼츠라고 한다죠. 설교도 쇼츠로 만들거나 길어도 3분으로 해서 인생을 바꾸는 3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편집을 합니다. 사람이 3분이 넘으면 10분 넘으면 집중을 하지 못한다. 한 3분 정도. 그만큼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숙고하지 않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점점 가벼워지고 있는 것이죠. 18장, 우리 본문에 있는 18장은 그때라고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시점으로 시작합니다. 18장이 이전 16장부터 이어지는 내용과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16장, 17장까지 중요한 핵심 내용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심, 특별히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또 어떤 신분, 어떤 존재로 죽느냐 할 때 그리스도로 죽는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데 하나님의 아들로 죽는다는 이것이 16장에서 17장에서 핵심 키워드로 죽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시고 사신다는 것이 그때 지금 이때 예수님이 가르치신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 내용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면서 진정 이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들었는가, 무엇을 보았는가 라는
의구심을 듣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는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그들은 다 잊어버리고 천국에서 누가 크냐 예수께 나오리니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큽니까? 라고 하는 누가 더 위대한가라고 하는 논쟁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자기가 따르는 예수님은 죽는다고 하는데 그들은 누가 크냐? 뭐 천국은 당연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진정 그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자신의 편의대로 해석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다음과 같은 제목과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자, 이 작은 자의 귀중함을 아는 자, 예수님과 가룟 유다. 이 중에서 사실 이렇게 준비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이 중에서 첫 번째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만 오늘 설교하고자 합니다. 4번까지 하면은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 첫 번째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5페이지가 넘어서 첫 번째만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큰 따옴표가 있다는 것은 성경을 그대로 인용한 거죠. 갈릴리에서도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신다고 재차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에 오르셔서도 변형되셔서 엘리야와 모세와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앞으로 예수님께 닥칠 일입니다. 바로 죽으신 것이죠. 죽으심과 사심. 그런데 제자들은 이 시점 그때에 자신들 중에 누가 크냐 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했는데 누가 크냐는 논쟁은 이 자기 십자가와 자기 부인과는 자기 부인은 와이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denial, 부정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더니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더 드러내는 것이 누가 크냐는 거 아닙니까?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으니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라는 건 죽으라는데 죽음을 말하는데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근데 그럼 죽으라는 건데 도리어 제자들은 누가 한 자리 차지해 천국에 들어가서 누가 한 자리 차지해서 부귀 영화를 더 누릴 수 있느냐 논쟁하고 있으니 완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해도 심지어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는다고 해도 제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영화와 번성입니다. 여전히 이것은 이 시대 교회에도 적용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든 세상이 부패해서 하나님의 법이 무시되든 말든 말씀으로 훈계하든 말든 나는 내가 잘되고 잘 살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그것은 내 일이 아닙니다. 목사들도 다른 교회를 세우는 그것은 실제로는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따지면서 행하는 것인데 교회마저도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효용성과 실용성만 있으면 그리고 그것이 그 효용성과 실용성에는 어디를 위한 실용성이냐면 사람을 모이게 하고 사람을 많게 하는데 유효하면 된다는 생각들로 가득합니다. 설교도 옳고 그름, 즉 진리를 분명하게 분별하게 선명하게 나누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설교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했어, 잘 됐습니다. 옳고 그름을 정확히 말하지 않아요.
나누지 않아요. 분별해야 하는데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느냐, 실용적이냐, 효율성이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도 세상을 보면서 또는 생활하면서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구별하여 분별하여 살아야 하는데 타협합니다. 두리뭉실해요. 교회도 두리뭉실하니. 세상은 그런 식으로 살면 못 살아. 그러니 무엇이 자신에게 유리하고 이익인가를 따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구원 문제와 관련이 없고 진리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 구원과 진리 문제는 오직 신학과 교리의 문제로 축소시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립니다. 저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려요. 명확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저게 세상은 저렇게 하는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세상에서 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교회에 왔지만 세상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똑같은 사고를 한다는 것이죠. 헷갈려요. 그래서 믿는 자들도 하는 말이 저 사람 구원받는 갈 때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모른다입니다. 모른다.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른답니다. 왜 모르냐면 저 사람의 행동이 옳고 그른 것 딱 두 가지만 하면은 저 사람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딱 두 가지로 구별해서 말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항상 실용적으로 효율적으로 행동하니 그런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2001년도 그해 추석에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에 2002년이겠죠. 설날에 제가 중학교 때 같은 동네에 살다가 타지로 떠나서 거의 20여 년 만에 뵌 그런 어르신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분이 아버님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이제 이시니까 이장로가 천국 못 가면 누가 천국 가겠어? 이장로가 천국 못 가면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거의 수십 년 아버님을 뵌 적이 없는데 그 전에 같이 동네에서 살 때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20여 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장로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천국 간다. 이 사람이 안 가면 천국까지 못 한다. 이렇게 명확해야 되는데 이 시대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직 대충 믿으니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어쩐지 대충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안 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누가 저 사람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누구한테 물어보십시오. 저 사람 구원 받았나? 구원 받았지. 몰라. 저 사람 구원 받았는지.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은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어떤 신앙인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목사인데 또는 장로고 집사인데 또는 성도인데 구원 받았는지 모른다. 몰라요. 저 사람이. 이렇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본인도 몰라. 왜 그러냐면은 교회는 진리를 해야 되는데 교회도 진리를 말하지 않고 항상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효과적인 것만 하니까 이게 안 서는 거예요. 이게 수박인지 뭡니까 호박인지 안 서는 거예요. 이게 그러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할 때 여기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하신 말씀, 즉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문제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하니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truly, 진리로 그런 뜻입니다. 너에게 말씀한다고 하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하면서 그들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신데도 더 강조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들 똑바로 듣고 깨달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똑바로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진리에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언약의 자녀입니다. 물론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를 이 믿는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예수를 믿는 언약 백성의 자녀입니다. 언약 백성입니다.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제자들의 생각이 돌이킬 것을, 돌아올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권고가 아니라 이것이 옳고 그름의 진리 문제다. 진실로라고 하니까 진리 문제라 하시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너희가 돌이켜야 한다. 어떻게 돌아서야 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니까요. 누구든지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중요한 것은 누가 크냐고 했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고 가르쳤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누가 크냐는 논쟁에 이 어린아이가 이 논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보여주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외모적으로 봐도 이 어린아이는 제자들보다 키도 작습니다. 모든 신체 기능도 어린아이가 작습니다. 교육 정도나 또 생각하는 사고 정도도 어린아이가 작습니다. 권력 추구나 직업을 통한 수입이나 가정에서 위치도 어린아이는 작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누가 큽니까라는 질문에 어린아이를 세워서 천국이 이 같은 자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시청각, 어떤 보여주는 교육으로서도 최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세우셔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추는 자가. 저는 방금 어린아이들이 작다고 했지. 작다. 왜냐면 크다의 반대는 뭡니까? 작다죠. 낮추다의 반대는 뭡니까? 높이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아까 크다고 했으니까 작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저는 방금 어린 아이들이 작다고 했지 낮춘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작다는 것은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낮춘다? 낮춘다의 반대는 뭐라고요? 높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누가 크냐라고 했는데 여기 사전에 자기를 낮추는 그랬방이죠. 낮추는 작은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여기 작은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는 거 보면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낮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낮춘다는 것은 겸손과 관련된 것입니다. 첫 번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겸손, 낮춘다. 사람들은 자신을 낮춘다 하면 겸손하다 그러죠. 험불 뭐 이런 뜻이. 어린이가 키가 작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아이가 낮추는 자라는 표현을 잘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애가 키가 작네 그러지 애가 참 낮추는 사람이네. 또 요즘은 그런 표현을 쓰면 부모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죠? 아이를 자존감을 떨어뜨린다고 애를 잘한다고 이제 애가 낮춰요. 우리 아이는 참 낮추는 아이예요. 겸손한 아이예요. 하면 요즘은 좀 부모님이 좀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크냐는 질문에 낮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낮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그 낮춘다는 표현, 이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 단어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의미, 낮춘다는 보편적인 의미, 아까 말한 것처럼 humble, 겸손입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낮춘다 이렇게 말하죠.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에고이즘, 자기를 사랑하는 것, 또 잘난 척이나 크고자 하는 욕망이 적다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낮춘다는 보편적 개념을 말씀하는 것이지 그것이 이 본문에 낮춘다는 의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적다. 무엇인가
그러니까 권력도 자기 애거든요. 권력을 사랑하는 거니까. 소유욕 이것도 자기 애거든요. 이라는 것이 적다는 의미로 낮춘다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보편적인 제가 낮춘다는 의미이지 이 본문이 낮춘다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걸 분석하는 것이죠. 해석하는 거죠. 보편적 의미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이 겸손한가? 아까 제가 겸손, 이 낮춘다는 의미가 보편적으로 겸손이니까 어린아이들이 겸손한가? 항상 어린아이들은 겸손한다고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빗대서, 그래서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춘다니까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된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쓴다고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어린아이들이 겸손한가? 제가 트집 잡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한번 보시면 자기들끼리 노는 거 보면 어른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간혹 성격이 좋아서 자신을 낮추는 애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실제로는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힘이 세니까, 질 것 같고 울 것 같으니까 자신이 못하는 척 먼저 하라고 양보하든지 하지, 자신이 힘이 세다고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찬우가 어렸을 때 제가 소예배실에서 야구를 했는데, 어렸다는 것은 제가 4학년, 3학년 그때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찬우가 이길 때까지 야구를 했습니다. 지면 또 하자고, 내가 아빠보다 훨씬 야구를 잘한다고 하면서 끝까지 이게 야구가 끝났습니다. 설령 오늘 제가 야구 게임에서 이기면, 아빠 참 야구 참 잘하시네요, 제가 졌습니다, 아빠 참 훌륭하십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빠, 오늘은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았고 오늘 아빠 공이 별로였고 오늘은 아빠가 운이 좋은 것이지 아빠가 실력이 좋은 게 아니라 자신이 실력이 오늘 좀 없어서, 아빠가 실력이 좋은 게 아니라 자신이 실력이 없어서 진 것이 아니라 아빠가 운이 좋아서 한 거야 하면서 내일 하면 내가 이긴다고 합니다. 그러다 내일 이기면 이렇게 말하죠. 봐봐, 아빠는 나보다 실력이 없다니까. 아빠가 어제 이긴 건 운이 좋은 것이지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내일 때 늘어질 때는 뭡니까? 다 져줘요. 져줘야 끝나요. 안 져주면 어떻게 해줘, 애기가? 막 울어버려요. 겸손한 것 같지만 겸손하지 않아요. 끝까지 합니다. 자기가. 사실 어른들은 겸손해야 된다고 배워서 겸손한 것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른들이 겸손한 것은 사회생활이 그러면은 편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하는 것이, 실제로는 겸손한 사람이 대접 못 받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옛날에는 막 그런, 요즘 보면은 메이커 또는 뭐 아파트도 막 몇 평 사냐, 어느 층에 사냐는 것으로 자신을 막 드러내고, 또 옛날에는 그런 거 아닌데 텔레비도 막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그것이 자기의 성공의 잣대인 것처럼 막 내가 한강구에 몇 억 집에 산다고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막 부러워하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도 아이들이 진짜 겸손한가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아이들 보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 보면 겸손하지 않아요.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그러면 권력욕, 소유욕이 작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권력욕, 소유욕. 애들이 권력욕, 소유욕도 없어. 어린아이들이 다른 집에 가면 처음에 장난감을 보면 자기 집에 없는 것이니까 놉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것인 양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신의 집에 와서 이제 가져가려고 하죠. 그러다가 막 남은 집에 가면은 없는 것이, 자기 집에 없는 게 없으니까 막 놀다가 또 그것도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똑같은 아이가 자신의 집에 와서 다른 애가 장난감을 건드리면 이것이 내 것이라고 못 놀게 하는 아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이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찬우를 2학년 때쯤인가, 찬우가 2학년 때쯤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주 혼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신, 제가 중국에 여행을 다녀왔던 그때 집사님이었던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됐습니다. 합신해서. 중국에서 온 한 집사님 가정이
우리 집에 왔어요. 근데 그 집 큰딸, 그 딸아이가 지금은 4명인데 그때는 2명이었거든요. 2살인가 3살 때 됐을 때인데 그 딸아이가 우리 집 인형을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애기가 막 인형이 우리 집에 있는 거 보니까 막, 왜냐면 여기 왔는데 자기 그 할머니, 외할머니 집 왔는데, 외할머니 할머니 집 왔는데 거기는 다 어른이라 이런 거 인형이 하도 없으니까 우리 집 오니까 막 인형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많지는 않았지만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찬우한테 같이 놀라고 했더니 찬우는 막 계속 못 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막 그걸 갖고 싶어갖고 막 이거 내 거야 하니까 찬우는 불안불안한 거예요. 자기 뺏길까봐. 그러면서 계속 못 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 달라고 하니까 절대로 안 준다고 막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막. 근데 그래서 저는 그냥 같이 놀고 하나 주지. 그런데 놀게도 못하고 하면서 계속 옆에서 막 옥신각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집사님 부부 앞에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거를 빨리 보내고 내가 찬우를 굉장히 혼냈습니다. 사실 찬우는 자신의 일을 한 것이죠. 자기 것을 뺏기기 싫고 자신도 좋아하는 것인데 마치 자기 그 딸 아이 그것이 자기 것이냐 놀고 있으니 뺏기기 싫은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 땅을 누가 뺏어가면, 내 걸 누가 뺏어가면 안 뺏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찬우는 자기 일을 한 것입니다. 단지 제가 당황하고 민망하고 화가 나서 찬우를 혼낸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참 찬우에게 미안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혼낼 필요가 있었나 싶은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예요? 아이들이 권력욕이 없고 소유욕이 없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어른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이 소유욕이 있고 자기애가 있는 것인데 어려서 소꿉장난해도 좋은 역할은 자신이 맡으려 하지 않습니까? 이 소꿉장난해도 자기가 좋은 거 맡으려고 하죠. 그죠? 그것도 다 사실 권력욕이고 소유욕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제가 또 예를 들을게요. 찬우가요. 죄송합니다. 우리 애만 들어서 제가 활동 범위가 너무 적어서 4학년 때 뭐 다른 사람 또 예를 들면 그 자기 얘기 들었다고 마음에 또 심란하다고 그럴까봐 또 우리 얘기 들으면 뭐 다 지난 일이니까 찬우가 4학년 때 제가 학교에 학부모 참관 수업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때는 다 가잖아요. 참관 수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뭐 참관 수업이니까 한 번 하니까 대부분 다 참관 수업의 주제가 학교를 가면 맨날 미래 자기의 꿈, 자신의 직업 뭐 이런 겁니다. 그때도 무엇이 앞으로 미래에 무엇이 되고자 하는 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덩치가 아주 큰 충민이라는 애가 있는데 너 꿈이 뭐냐 하니까 나와서 저는 음식점 사장님이요 그랬어요. 음식점 사장님. 그리고 몇 명의 아이가 자신의 꿈을 이거요 막 하더라고요. 발표하는 한 남학생이 이렇게 딱 나와서 뭐라고 하면 저의 꿈은 음식점 배달부예요 이랬어요. 오토바이 배달부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옆에 있는 어떤 학생이 야 그러면 충민이 음식점 니네 배달부 해라 했단 말이에요. 충민이 음식점 배달부 해라. 하나도 안 웃네요. 제가 너무 뭐 재미없이 하는 것 같아서 야 그러면 충민의 집 음식점 배달부 해 하니까 거기에 모인 그 순간 모인 학부모님 반 아이들이 다 깔깔깔깔 다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죠.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도 음식점 배달부가 그리 좋은 직업이 아니라는 정도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애들도 권력욕이 있고 소유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친구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진짜 어떻게 보면 순박한. 왜냐하면 아이들 꿈은 솔직히 누구의 꿈입니까? 아이의 꿈이 아니라 그죠, 부모의 꿈이거든요. 근데 그 부모가 음식점 배달부 너 꿈 그런 직업에 라고 알리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친구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배달하면 그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했는지 좋았던가 봐요. 아이들이 겸손하다거나 소유욕, 자기의 권력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표현하는 것이 아닐 뿐이고 어른들이 볼 때는 하찮게 여기는 것 뿐이지 그들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아이도 지금 핸드폰이 있습니다만은 아이들한테서 핸드폰이 없을 때 느껴지는 소외감. 그래서 아이들이 다 요즘 메이커, 우리 과거에 교복을 입었죠. 교복 안 입었죠. 근데 갑자기 또 교복이 다 유행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복을 안 입으면 아이들의 옷 입는 것이 너무 차이 나서 안 입힐 수가 없잖아요. 메이커를, 나이키를. 그러니까 부자나 부자는 상관이 없는데 가난한 애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교복을 입자고 해서 다 권력욕이 있는 겁니다. 아이들도 똑같이 있는 겁니다. 애들이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싶고 다 똑같아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들 세계에서는 그들대로 어른과 똑같은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유행이나 메이커에 민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낮춘다. 그럼 여기서 낮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소유욕도 아니고, 자기를 겸손한 것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할 때 예수님이 말하는 낮춘다는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어린아이들은 부모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depend. 의존한다.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낮춘다는 의미는, 겸손하다는 의미보다는 부모님을 의지하는 존재. 저는 오늘 찬호가 많이 나오는데 찬호와 5학년 때까지 같이 잤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같이 자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더 어린 아이일수록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치원 갈 때 무슨 불안이라고 하죠? 분리불안. 그죠? 분리불안. 알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다 알잖아요. 분리불안. 떨어지면 아이들은 불안합니다. 부모님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나 어른들을 의존하고 의지합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의지하고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성인과 어린아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의존성입니다. 어른이 되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합니다. 그 첫 번째가 사춘기가 뭐예요? 독립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건 작다는 거예요. 토들러인데 어린아이일수록 말하자면 의존하는 거예요. 어른들 계속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 되면 부모님으로 독립하는데 부모를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여러 가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힘으로도 또 교육적으로도 신앙적으로 다 부모를 의지합니다. 의지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항상 어떤 일을 혼자 결정하지 못하기에 부모님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받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천국은 자신 스스로 독립해서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데가 아닙니다. 천국은 얼마나 자신이 크고 능력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곳이 아니라 누가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의지하고 의존하는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장소라는 건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장소라고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천국은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천국은 내가 독립해서 무언가를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가 그걸 더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싶은 사람들, 더 믿고 더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이 말이죠. 천국은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곳이요. 그런 곳. 내가 누가 크다는 것은 맞으면 내가 독립해서 뭔가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그런 장소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은혜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크냐 작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니라
공로로 들어왔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내가 공로로 들어갈 수 있다. 내가 누가 크냐 아니냐 이것은 공로로 들어왔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원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곳에서는 눈물과 슬픔과 고민이 없이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라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다 이루지 못한 욕심을 천국이라는 곳, 사실 이런 장수적 개념을 사용하시 성경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물리적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겠습니다. 이해를 편하게 위해서. 그러니까 물론 천국은 눈물도 슬픔도 고민도 없이 행복한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그것을 먼저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욕심, 욕망을 천국이라는 곳에서라도 이뤄보고자 하는 천국이라는 곳으로 바꾼 것 뿐입니다. 욕망을 천국에서 이뤄보자. 이 땅에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못 사니까 천국에서라도 그렇게 살아보자. 그 티켓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하니 교회를 다녀보자 한다면 여전히 여러분은 세상의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옛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는 것은 물론 아까 눈물과 슬픔, 고민이 없지요. 그건 부차적인 것이고 가장 1차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천국을 바라는 것은 그곳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을 그곳에서는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천국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며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의지하는 자, 누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느냐 하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고 신뢰하는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큰 것을 자랑하고 또 크고자 합니까? 바로 자신이 가장 큰 사람이 되고 큰 권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큰 것을 자랑하고 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힘과 큰 것을 왜 자랑할 수 없습니까? 누가 크냐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우위를 드러낼 수 없습니까? 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완전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완전하십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보다 더 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 땅에서는 대통령이 가장 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그 자리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왜요? 왜 대통령 자리에 도달하려고 합니까? 가장 크니까. 그죠. 그것도 대통령이 몇 년만 할 수 있으니까? 5년. 그죠. 5년 하고 5년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왕이 있고 그 왕은 5년짜리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입니다. 그분은 조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몇 조 원 가지고 있다가 죽는 분이 아니라 모든 온 세상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죠? 그러니 사람은 절대로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니 누가 더 많이 소유했는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 땅에서는 그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5년짜리 대통령이니까 5년 지나면 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저 사람이 부자지만 내가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막 부자가 지금 바뀌잖아요. 옛날에는 빌 게이츠였는데 지금은 누구죠? 일론 머스크. 옛날엔 저크버그. 우리나라도 막 바뀌잖아요. 계속. 그게 바뀌듯이.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안 바뀌는 거죠. 그 자리가. 우리는 도달할 수 없는 거죠. 거기는. 그러니까 굳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욕망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들어간 것이지 자신의 힘이나 큰 것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은혜하면서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것을 세상의 많은 큼의 기준으로 말하는 자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는 희락, 오래 참음, 충성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고 오래 참아야 하며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기쁨도 없고 그만두고 싶고, 그러니 하나님께 맡긴 일에 충성하겠다는 열의도 점점 식어지는 제 모습을 봅니다. 어떤 목사들은 기쁨도 있고 또 보람도 있고 항상 즐겁다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이것을 계속해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스트레스로 가득합니다. 이것은 실상은 제가 다른 교회와 다른 목사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다른 대형교회와 그 교회에 사역하는 목사들과 저를 비교하니 저는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매번 드는 비교 의식에서 나오는 생각들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수년 전에도 이런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여전히 지금도 똑같은 비교 의식과 거기에서는 낮은 자존감에 휩싸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자신도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른 가정과 비교해서, 또 여러분들의 직업을 다른 사람들의 직업과 비교해서, 또 여러분들의 와이프, 여러분들의 남편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또 여러분들의 자녀를 다른 자녀들과 비교해서 하고 있지 않는가. 제가 제 말을 하는 것은 제 말을 해갖고 저를 알아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저거 똑같이 동일하게. 여기 그렇지 않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혹이라도 저처럼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이렇게 계속 낮은 자존감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까? 아까 오래 참고 뭐라고 했습니까? 희락, 기쁨이 있고 충성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없이 왜 우울하고 의기소침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뭐예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적다. 많았으면 좋은데 적기 때문에. 사람이, 그러니까 나의 기준은 지금 자기가 기쁘고 지금 슬픈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의 숫자예요. 사람. 세상으로 치면 뭐예요? 돈이 많고 적고. 돈이 많으면 기쁘고 돈이 없으니까 우울하고. 그러죠? 아이들로 치면 애가 공부 잘하면 기쁘고 공부도 하면 우울하고. 남편이 사업이 잘 되면 기쁘고 아니면 우울하고. 그러니까 결정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많은 교회와 목사들이 그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부각하는 거 이렇잖아요. 어떤 교회들 막 사람이 많으면 자신의 존재, 사람이 많은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부각하는 것이나, 사람이 적다고 자신의 존재 가치가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뭐가 결정해요? 사람이 많다고 막 좋아하는 것과 사람이 없다고 우울하는 건 그 사람의 기쁨과 슬픔을 결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결국 세상으로 말하면 돈인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참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다닌다고 자신은 작은 교회 다니니 아무런 의미 없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다른 대형교회 소속이 되어 무슨 직분이나 맡으면은 큰 사람이 된 듯이 한다면 저랑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자신이 무슨 대단한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이고, 반대로 가난하면 하등 가치가 없는 존재인 듯이 하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저에게 기쁨을 주고 우울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소유고 교인의 많고 적음이고, 그로 인한 교회의 사이즈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것이죠. 제가 지금 자기 고백하는 거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막 자기가 크니까 막 기쁜 거예요. 사실은 이것과 관련 없이 제가 에베소서를 이번 주에 읽었는데, 에베소서를 읽다가 바울이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데 한 3년 정도 보니까 난 감옥에 있다. 근데
에베소 1장 3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에베소를 인사를 딱 마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늘의 신령한 복, 찬송할. 감옥에 있는데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저 같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 가 있고 참 나는 실패자야. 하나님이 없으면 저처럼 이렇게 우울한 거.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것은 야 목사 저렇게 신앙이 없는 사람이 나를 지금 목사님으로 우리 목사다 저런 사람한테 무슨 걸 배우냐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살피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됐구나. 나의 기쁨과 나의 슬픔의 모든 근거는 사람이나 물질이나 이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슬퍼하고 진리로 기뻐하고 진리로 슬퍼해야 된다. 또 성도들 교제 가운데 성도들이 슬퍼할 때 나도 같이 슬퍼하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문제, 나의 에고이즘. 그래서 자기에만 있는 거, 자기 사랑만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실은 이 제자들도 자기들이 이제 오랫동안 예수를 따르니까 누가 이제 크냐?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고 하는데 그건 안 들리고 뭔만 듣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 생각만 듣는 것이죠. 듣고 싶은 얘기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회사에서 슬프고 기쁘고 이 연말에 내가 슬프고 기쁜 것이 오랫동안 물질이 더 많아졌고 내가 더 건강이 좋아해서 물론 그것이 기쁜 일이죠. 그러나 반대로 또 그러지 않고 건강이 더 나빠졌다든지 이래서 슬픈 것인가? 그러면 그냥 우리의 기쁨과 이것은 세상과 공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교회에 있어도 저처럼 목사직을 수행해도 우울하고 슬픈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만족하지 않으면 교회에 있고 목사직을 해도 우울하고 슬퍼요. 진정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세상에서도 큰 자가 되고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죽어서도 행복하겠다는 것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까 대형교회도 얘기했다고 해서 그 목사님들이 잘못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또 은혜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가 크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으로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은 사람이야를 판단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큰 사이즈의 아파트에 살고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연봉을 더 많이 받고 우리 아이가 더 공부를 잘하고 우리 아이가 더 건강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더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래서 제가 좀 이번 주는 그런 생각이 됐어요. 참 조심스럽더라. 시험이 끝났잖아요. 대입시험이 끝나니까 우리 교우 중에는 또 대입시험 봤어야 또 보지 못하는 우리 형제도 있지만 물어보면 잘 봤습니까? 잘 봤다고 하면 은혜입니다. 그런데 못 본 애는 그러면 은혜가 아닌가? 또 보지 않은 애는 또 은혜가 아닌가? 참 조심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라기 표현보다는 은혜는 선물이잖아요. 근데 선물은 좀 좋은 것이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은혜라기보다는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어떤 아이는 또 자기가 원하는 또 대학을 갈 수 있고 또 어떤 아이는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고 그러나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참 조심하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에게 누가 크냐라는 기준을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은 사람이냐를 판단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막 우월의식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강하지만 또 반대로 저처럼 또 우울할 수도 있고 또 슬퍼할 수도 있고 저도 이걸 극복해야겠죠.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내가 얼마나 지금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지금 더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부모를 더 의지하듯이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서 주님을 따르느냐를 살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위를 점하고 자신이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교만하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하지 않고, 반대로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받은 것 같으니까 사람 자신은 하나님이 덜 주신 것처럼 생각하고 우울하거나 낙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얼마나 아이는 아이가 크면 우리 아빠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걸 알지만 아이들은 그런 거 잘 몰라요. 어릴수록. 그죠? 아빠인 거예요, 그냥.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존하는 것, 어린아이처럼 의존하는 것이 더 중요할 줄 압니다. 우리가 상대할 분은 다른 사람이나 그들이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는 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위치, 얼마간의 소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어린아이의 주님을 의지하는 그것을 주님이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의지합니다. 항상 부모님 옆에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이 안 보이면 불안해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될 줄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 그가 진정으로 그가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며 천국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의 모습일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부지불식간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고 의존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가진 소유와 또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있고 없음으로 때는 자존감이 높기도 하고 우월의식을 갖기도 하고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셔서 나에게 복을 더 많이 주신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반대로 또 내가 적게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하다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의 존재를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크고 작은 것이 가치가 없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크고 작은 것은 다 하나님이 다 가지고 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도달할 수도 없으며, 오히려 크신 그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아옵니다. 주님,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또 주님이 주신 여러 가지 섭리 가운데 주신 것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또 감사하게 하시며, 또 올해도 여전히 우리에게 변함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의기소침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해도 여전히 우리는 적은 무리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효력을 주셔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무리들 중에 아무도 나오가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